오늘은 레기 16장 속죄일에 대한 것입니다. 용키푸름이라 그러죠. 용키푸름. 그래서 오늘 속죄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잠깐 유대인들의 비밀 속죄일, 그렇게 유대인의 비밀 속죄일, 그런 제목이고요. 유대인 열쇠가 뭐냐 하는 것으로 생각을 잠깐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특징이 애굽에서부터, 그들의 모체가 되었던 애굽에서부터 오늘까지 계속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핍박을 받아서 출애굽했죠. 바벨론에서도 유대인 전부 멸종시키려고 했죠. 헬라 시대 셀류커스는 대단했습니다. 성전에 돼지피를 뿌리고 돼지고기 안 먹으면 잡아 죽이고, 마카비서에 잘 나와 있죠. 이 박해의 완성을 이룬 사람들이 로마죠. 예루살렘을 완전히 폐허시켜버리고 다시는 유대인은 예루살렘에 못 들어오게 하고, 마사다의 최후의 전투에서 다 자살했죠. 다 죽었습니다. 자, 기독교를 로마가 인정하고 나서는 이제 조금 형태가 달라졌어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 노유를 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저절로 유대교로 자꾸 개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예 소유를 금지시키면서부터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되었고, 이슬람, 유대인이 없었으면 이슬람은 못 일어났습니다. 마호메트가 처음 계시를 받은 후에 뭐 했습니까? 유대교 대상들을 약탈했죠. 그래서 같은 그러니까 아랍 쪽에서는 못 본 척 했습니다. 유대인들, 경쟁자인 유대인 대상들을 약탈을 하니까요. 그 자금이 없었으면 이슬람이라는 건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중세로 들어오면서 십자군이 뭐 가지고 자금 조달했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을 쳤죠. 유대인들 쳐서. 그래서 사실 애굽에서 쫓겨난 것도 사실은 고센이라고 하는 가장 비옥한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부를 많이 이루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이 박해는 사실은 돈입니다. 돈. 그리고 실제로 이 중세 이후로 오면서도 캐톨릭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해가지고 이자를 전혀 못 받게 했죠. 이자를 받아야죠. 받는데 인플레이션 레인만큼 받아야죠. 그래야 안 받는 거죠. 근데 문자적으로 해서 그냥 못 받게 하니까 금융업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캐톨릭이 금융업을 버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금융업을 하게 됐죠. 이제 하게 되면서 이자율도 굉장히 높아졌죠. 어쨌든 그랬기 때문에 무수히 추방당했습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잘 아실지도 몰라요. 무수히 추방을 당하고, 추방당할 때는 대부분 손에 든 것만 갖고 나가라는 거죠. 재산은 일제 못 갖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추방할 때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그들의 모든 서류를 불태웠습니다. 왜 서류를 불태웠을까요? 1. 불수세기가 필요했다. 2. 걔들은 재수 없는 애들이니까 불태웠다. 3. 빚 장부가 그 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다 불태웠죠. 자, 그러면 제가 또 한번 물어보겠어요. 가난한 사람이 빚을 집니까? 부자가 빚을 집니까? 가난한 사람이요? 지금 그렇게 대답하신 분은 분명히 돈을 못 부르셨을 거예요. 예, 부자가 빚집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누가 돈을 빌려줍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난한 사람이 빌릴 수 있는 돈은 그저 조금 빌릴 수 있겠죠. 부자가 돈을 많이 빌려요. 예, 옆에 한번 물어봐요. 빚이 많으시오? 예, 특별히 자본주의는 큰 자본을 가지고 움직일수록 큰 빚이 필요한 거죠. 어쨌든 유대인의 박해와 돈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핵심적인 게 1287년에 그 성금요일 학살인데, 그거는 12살 된 소년을 유대인이 죽였다. 그 분명히 딴 사람이 죽이고 그렇게 소문을 냈겠죠. 그 바람에 그로부터 석 달 동안에 130개 지역에서 유대인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러시아에서는 1881년에 황제 알렉산드로 2세가 그 암살됐는데, 그 암살한 사람이 급진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참혹한 그 학살의 바람이 부는 바람에 그때 많이 이주했죠. 어디로 이주했습니까? 그때 시카고와 브루클린으로. 그래서 지금도 브루클린 가면
여러분은 올토닥스 주이시 타운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참 재밌는 건요, 그렇게 러시아가 유대인들을 박해를 하니까 그때 러일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10년 전에 청일 전쟁 했잖아요. 그러니까 군자금이 없죠. 그런데 러시아가 이 유대인을 박해를 하니까 이 로스차일드, 유럽의 최고의 부자죠. 지금은 유럽은 로스차일드, 미국은 록펠러 그러죠. 두 가문 다 유대인이죠. 그 로스차일드 가문의 쿤앤롭 회사 이름이 그랬을 거예요. 그게 나중에 리멘 브라더스가 되는데, 쿤앤롭이라는 그 회사가 일본에 군자금을 무제한 대줬습니다. 그 박해하는 러시아가 미워갖고. 그래가지고 괜히 돈 빌려주는 바람에 우리만 어떻게 됐어요? 그리 참 세상 역사가 이상해요. 뭐 등등등 해서 600만이 죽은 홀로코스트까지 유대인의 역사 참혹하죠. 그런데 그렇게 핍박을 받은 민족, 숫자가 많으냐? 숫자가 많지도 않아요. 21세기 들어오기 전까지 전 세계를 다 합해야 500만이 약간 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현재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스포츠 모든 인스티튜션을 유대인이 다 만들었습니다. 올림픽 우리면 난리치죠. 월드컵 다 난리치죠. 누가 이거 한 거죠? 다 유대인들이 상업화시킨 겁니다. 어쨌든 이 유대인들은 구약 말씀을 붙들고 하늘의 신령한 복은 모르는데 땅의 기름진 복은 확실하게 잡고 있습니다.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 그건 끝에 가서 볼 일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이 역사의 그 주도권을 유대인들이 잡고 있다. 그럼 그 무지막지한 고난 속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장악할 수 있었던 열쇠가 뭐냐 하는 것을 오늘 속죄일에서 만나셔야 됩니다. 대속죄일이라고 부릅니다. 염하 카페림. 그래서 염 카페림, 그렇게 염 카페, 미음자가 묵음하되다시피 그렇게 하죠. 염은 날이고요, 하는 이제 정관사 더가요. 그다음 카페림이라는 말은 카팔이라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엘로힘, 그러면 하나님에게 복수를 붙이잖아요. 엘로힘, 그러면은 우리 삼위일체여서 그렇다 그러기도 하지만은 원래 뜻은 복수화시키면 그 히브리어에서는 절대적인 의미, 완성적인 의미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염 카페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펠이라는 단어는 커버한다는 단어예요. 이 커버는 전쟁 때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뛰기 시작하면 cover me up, 날 총을 막 쏴줘야 내가 움직일 수 있죠. 그런 커버입니다. 또 크레딧 카드를 쓸 때 내가 돈을 아직 지불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지불일이 될 때까지 크레딧 컴퍼니가 나를 커버를 해주는 거죠. 커버업 해주는 거죠. 예, 그런 의미의 커버입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있어요. 그리고 양쪽에 그룹 천사가 이렇게 둘이 날개가 맞닿아 있는데, 그 뚜껑을, 커버를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자, 성경의 속죄일로 들어가기 전에 현재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속죄를 지키는가? 물론 여기에서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분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걸 지키는지 깜짝 놀라죠. 유대력으로는 5776년인데 설날이 로시 하샤나입니다. 근데 로시 하샤나 되게 이렇게 부르죠. 로시 하샤나가 나팔절, 새해가 시작되는 것. 나팔절이란 말은 우리의 제야의 종소리, 그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제 종교력으로는 6개월 전인 6월절을 종교력의 1월로 치기 때문에 진짜 농력으로 1월인 이 달이 7째 달이 돼요. 그래서 7월 1일이 설날이고 그때로부터 10일째 되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용 키프림이 그때 오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 같아 보이니까
근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때가 되면 지금 이스라엘은 학교, 공관서, 회사 문 전부 닫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1년의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속죄 일에만 회개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설날 딱 지나면서부터 이 속죄일까지, 그러니까 한 9일의 기간, 일주일이 약간 넘는 기간 전체를 금식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차량을 쓰지 않고요, 가죽 신발을 신지 못하고, 단장하지 않고, 잔치에서 일해서도 안 되고, 농담해서 안 돼도, 노래 불러서도 안 되고, 우리 조선시대의 부모님 장례를 생각하시면 아마 분위기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간의 대부분을 해당해서 반성과 회개를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학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으면 이 대속죄일이 되기 전에 이렇게 이 통닭 사들고 막 가는 사람, 그래서 어디 가냐 그러면 그 누구 찾아가는데 걔하고 나하고 1년 내내 원수였다. 근데 이제 이 대속죄일이 오니까, 욤 키프림이 오니까 이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으러 간다. 아이들까지도 조그만한 선물을 싸가지고 찾아가요, 친구를. 그래서 어디 가느냐 물어보면은 그 친구가 하도 자기를 괴롭게 해서 그 친구 죽으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근데 이제 이 욤 키프림, 대속죄일이 오기 때문에 대속죄일 오기 전에 용서를 구하러 간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특징이 1년에 한 번, 그것도 일주일이 살짝 넘는 기간을 굉장히 심각한 자기 성찰과 용서를 한다. 그걸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 대속죄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시작하자마자 아답과 나비후가 지성소 함부로 들어갔다 죽었지, 그러니까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된다, 그렇게 경고부터 해놔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은 7일 전부터 격리시켜요. 왜냐 그러면 대제사장이 시체 옆을 모르고 지나갔다 그럼 부정해졌죠. 부정은 일주일 동안 부정해지니까 대속죄일이 왔는데 대제사장이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 전 국가가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7일 전부터 격리를 딱 시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제 성막을 청소하고, 이건 예수님 때 얘기지만은, 예수님과 예수님 오기 전 그 시대 얘기지만은, 장로들이 대제사장을 교육시켜요. 왜 장로들이 대제사장을 교육시켜요? 원래 대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 나와야 되죠? 예?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죠. 예.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로마가 식민지화 시킨 다음에 대제사장은 누가 했을까요? 로마하고 친한 사람이 했어요. 예. 그건 권력 자리였지.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왕을 이방인이 했잖아요. 에돔 사람이. 헤롯은 에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고 로마로부터 인주는 받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장로들이 대제사장을 놓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날 밤, 유대인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날 밤 그 하루가 대속죄일이 시작되면 제물을 선택합니다. 제물을, 그 많은 제물들 중에서 이제 이 대제사장이 제사드릴 제물을 선택하고, 제사장들을 제비뽑기를 해요. 제사장들을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대개는 이제 세 분야에서 제비를 뽑는데요. 제단과 제물을 관리하는 제사장 그룹, 그 다음에 떡과 포도주, 떡도 그 6월절에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을 다 먹여야 되는 거니까 엄청난 거죠. 그리고 분향과 촛대를 담당하는, 그 우리로 말하면 예배단 사역과 그 다음에 친교팀 사역과 그 다음에 교육단 사역,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대속죄일에 그 성전 안에서 움직이는 제사장 수가 몇 명이나 됐을 것 같아요. 놀라지 마십시오. 최소한 500명이었습니다. 소 한 마리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이 25명 필요합니다. 잡고 껍질 벗기고 각 뜨고 부분별로 처리하고 25명. 그러니까 500명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대속죄일에 동이 트잖아요. 동이 트면은 제일 먼저 대제사장은 자신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돼요. 그래야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속죄제 수송아지와 번제 제물 수양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목욕을 하고 대제사장의 옷을 다 벗습니다. 견대, 흉패, 띠, 관 다 벗습니다. 그리고 세마포로 된 속옷과 속바지와 띠와 관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이라는 기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뭐가 나가야 되죠? 자신이 나아가는 거죠. 세상에서는 우리가 뭘로 살죠? 기능으로 삽니다. 전부가.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것도 기능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할 것은 기능밖에 없습니다. 세상 가서 한번 그래 보세요. 난 존재로 살아요. 그러면 그날로 네 혼자 잘 놀아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내가 나갑니다. 기능 가지고는 우리가 플레이를 많이 하죠. We play games. 그러나 나 자신에 대해서는 게임이 없죠. 게임이 없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백성을 위해서 제물을 준비해요. 속죄 제물은 수염소 2마리, 번제물로 수양 1마리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먼저 대제사장 자기와 가족을 위한 그 제물을 잡습니다. 제물을 잡으면 잡아놓고요. 피는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하나 그걸 응고되지 않게 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성을 위한 그 속죄 제물은 염소 2마리라 그랬죠? 그 2마리를 놓고 제미를 뽑아요.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가 되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돼요. 아사셀이라는 말은 에즈가 염소고 아젤 그러면 떠나다 가버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멀리 떠나보낸 염소 뭐 그런 뜻이죠. 그 아사셀 염소로 제비가 뽑힌 염소는 뿔에다가 붉은 천을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까지 하면은 이제 모든 준비 단계가 끝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나아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성소에 나가는데 제일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린 수송아지를 먼저 잡습니다. 그리고 피를 받아서 제사장이 젓고 있을 때 먼저 분향을 합니다. 분향은 향로의 번제단에 불을 향로에 담아가지고 지성소에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다시 2손에 곱게 간 향 전체를 가득히 담아가지고 가서 향 번제단 위에다가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성소 전체가 이 향의 연기로 가득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나와서 그럼 지금 몇 번째 들어가는 거죠? 네, 3번째. 여러분 이런 말 들으셨죠? 지성소에는 대속죄일에 1년에 단 한 번 들어간다. 교회를 좀 다니셨으면 들어봤을 거예요. 틀린 말이다 이 말이에요. 대속죄일이면 몇 번을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대속죄일 아닐 때도 우리 속죄제 4장 나눌 때 봤죠. 제사장과 백성 전체를 위한 속죄제는 지성소에 들어가게 돼 있죠. 자, 어쨌든 그 잡아놨던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면은 속죄소가 언약궤가 놓이고 속죄소가 그 뚜껑이라 그랬죠. 그 속죄소 위에 피를 이렇게 손가락에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고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그 우슬초나 이런 걸 썼을 것 같아요. 우리로 말하면 그 스펀지 같은 거죠. 피를 듬뿍 찍어서 공중에 확 뿌립니다. 그러면 하얀 세마포를 입고 들어간 그 제사장의 옷은 어떻게 될까요? 예, 피가 튀죠. 그 다음에 그건 위로 뿌렸죠. 그 다음에 속죄소 앞에 땅에다가 7번을 피를 뿌립니다. 그러고는 이제 다시 나와요. 나와서 백성을 위하여서 잡은 수염소 2마리 중에 제물로 잡은 수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똑같이 속죄소 위에 1번, 속죄소 앞에 7번 그렇게 뿌립니다. 그 다음에 나와서 휘장을 닫습니다. 휘장은 향로에 불을 가지고 들어갈 때 열어가지고 계속 열려져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제 백성의 속죄 피를 뿌린 후에 휘장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 휘장을 향해서
다시 7번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성소 바깥으로 나와서, 성막이 이렇게 지성소, 성소죠. 성소 바깥으로 나와서, 성경이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합해서 또 성소라고 부르니까 그 헷갈리는데, 그 헷갈리는 건 자기가 성경을 너무도 모른다 그런 뜻이니까 그냥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래서 나오면은 대제사장을 위한 수송아지 피와 이 백성을 위한 수염소의 피를 섞어요. 칵테일이 여기서 나왔나 봐요. 섞어서 향단에다가 이 피를 바릅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예식서에 의하면, 유대인 예식서에 의하면 위에서 밑으로 바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제단 뿔에다가, 제단 내 귀에 뿔이 있죠. 거기에다 바르고, 그 다음에 제단에 7번 피를 뿌림으로 이 제사 순서가 끝나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넘어가기 전에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이사야 63장 1절에 보시면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속죄일을 알면 다 아는 거죠. 아사셀 염소를 서쪽 광야로 보냈거든요. 그게 에돔 광야예요. 보스라 쪽이에요. 거기서 붉은 옷을 입고 오니까 이게 옷감이 붉다는 게 아니죠. 피 묻은 옷이죠. 그래서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틀을 바른 자 같으냐. 계시록에서도 여러분 계속 심판을 포도즙틀을 밟는다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속죄일이 끝나면 속죄일로부터 5일째가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이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가장 기뻐하고 즐기는 절기예요. 그래서 속죄일에서 하나님의 죄 씻음의 역사가 완전히 끝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게 완성된 게 뭐예요? 이 세상의 죄악된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시작된다. 그 잔치가 초막절 잔치다. 신구약을 관통하는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을 보실 때 그냥 심판 뭐 이렇게 읽으셔가지고는 하나도 의미가 안 되는 거죠. 심판이 나올 때마다 예수님도 그러시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속죄일과 초막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이 유대인은 이제 추수를 3번 해요. 3번 하는데 봄에 추수하는 거, 6월절에 추수하는 건 보리 추수를 해요. 그 다음에 여름에 오순절에 추수하는 것은 밀을 추수해요. 그리고 가을에 하는 추수, 속죄일이 지난 다음에 초막절에 하는 추수가 포도, 무화과, 석류예요. 그래서 포도, 와인. 그래서 이 초막절이 유대인이 가장 즐거워하는 제사인데 그 즐거움이 언제 오느냐? 속죄일을 지나서 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를 정결케 하신, 이것이 영원히 완성된 때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열리는 때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때다. 14만 4천의 역사가 열리는 때다.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있으시기를 바라고, 몰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돈 버는 데는 별로 지장 없습니다. 아니, 지장은 사실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다시 이사야 63장으로 돌아가서요,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다. 이게 지금 속죄일 얘기하는 거예요. 속죄일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의 그 모든 걸 다 마치고 성막 휘장을 닫고 7번 피 뿌리고 성소 바깥에 나올 때까지, 오늘 16장에 보시면 아무도 성막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들을 밟았다, 이 말이 속죄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홀로 포도즙들을 밟았다는 것이 바로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고, 심판은 초막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실제로 초막절에 이루어지는지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뭐 또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 이 상징적인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뭐 했다고요? 튀었다.
이거 시간 있으면 내가 노함으로 분노함으로 이런 말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이 심판의 날을 표현할 때 보복의 날,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보복의 날, 신약에서는 계시록에서는 여호와의 신원의 날, 보복이든 신원이든 의미는 revenge, 똑같이 복수의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복수하느냐? 이 땅의 죄와 거짓은 반드시 그 결과를 만난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 땅의 죄와 거짓은 반드시 그 결과를 만난다. 내가 거짓했는데, 내가 죄 지었는데 지나가면 없어진 것 절대로 아니다. 이게 성경적인 이 관점이에요. 그것이 중심에 있는 사람은 삶이 저절로 정결하게 되죠. 삶이 정결하게 되면 뭐가 좋아요? 조금 이따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 설명할 때. 자, 그래서 계시록 19장 가면 어떻게 돼요? 또 그가 무슨 옷을 입었어요?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이 피 뿌린 옷은 아까 어디에서 피가 튄 거죠? 속죄일 지성소에서죠. 그리고 14절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그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있는데 어떤 옷을 입었다고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러죠. 이 쿠니드레이, 지금 유대인들은 쿠니드레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뒤집어 쓰는 옷. 영화 볼 때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 영화 볼 때도 나오죠. 머리부터 뒤집어 쓰는. 그러니까 후드도 성경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왜? 그 세마포로 된 흰 쿠니드레이를 입어요. 지금도 속죄일에 입어요. 그래서 여기 그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이렇게 할 때 이게 속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계시록 14장에 보시면 그 마지막 이제 계시록 12, 13, 14장은 이 환난의 역사가 막 진행되고 또 환난의 역사가 이거 끝나면 이제 마감이 되는데 그 사이에 왜 이 인간 역사는 환난의 역사인가 하는 영적인 이유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12장에 사탄이 누구냐, 13장에 세상 권세가 누구냐, 14장에 14만 4천에 그 사탄과 세상 역사가 끝난 다음에 열리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얘기하는 게 14장이에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포도를 거둔다고 되어 있어요. 포도를 거둔다고. 포도는 언제 거둔다고요? 초막절에. 정답은 익었을 때예요. 근데 포도가 익는 게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속죄일과 초막절을 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와서 나쁜 사람들 혼내는구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부정함과 제약됨이 완전히 어떻게 돼야 돼요? 정결해진 그때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시작된다 이런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지금 어디 하다가 설명했죠? 마지막으로 수송아지의 피와 수염소의 피를 섞어 가지고 향단과 제단에 바르고 제단 앞에 7번 뿌렸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비 뽑아 나왔던 아사셀 염소를 이제 보내는 것입니다. 보내기 전에 대제사장이 두 손으로 안수를 해요. 오 주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 그럴 때 여기 단어, 히브리 단어 아온이에요. 아온은 부정이에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 앞에는 죄보다 부정한 것이 더 심각한 것이라고. 아온을 범했습니다. 오 주님, 주님 앞에 용서를 비하니 모든 죄 할 때 여기는 페사하라는 단어가 나와요. 반역이에요. willingly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것. 그 다음에 허물. 우리는 죄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세 가지 중에 죄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하타, 비껴갔다는 말이거든요. 그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자, 그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벌써 사람들이 사니까 12마일 떨어진 절벽까지 끌고 가서 절벽에 떨어뜨려 죽는 거예요. 혹시 살아남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12마일이면 한 20km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끌고 가서 떨어뜨리고 다시 돌아오면 하루가 지나지. 그러면 제사들이 다 중간에 이제 그 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2마일 떨어진 그 사이에 오두막을 12개 이렇게 봉우리 높은 데다 지어가지고 우리 봉화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이 끌고 가서
딱 이 아사셀 염소를 떨어뜨리는 순간에 죽었다라고 이렇게 신호를 하면 저기서 받아서 또 신호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신호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신호가 딱 도착하면 그때는 뭐 하느냐? 번제와 아까 속죄제를 드렸죠? 속죄 제물에서 기름, 그 잘라놓은 것 있죠? 그 번제와 속죄 제물의 기름을 불로 태워요. 그걸 화제라 그러죠? 그걸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드리고 나면은 대제사장은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6장과 레위기 23장 26절에서 32절을 보면은 속죄일 규례가 또 나와요. 그 두 가지를 낭독해요.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8가지 복을 빕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몇 가지 복을 말씀하셨나요? 예, 8복. 그러니까 그 대사장들이 하던 그 8복은 조금 가짜다 이런 거죠. 진짜 복은 마음이 가난하고 뭐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마포를 벗고 그 성막 안에서 목욕을 하고 이렇게 휘장을 쳐줘요.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 복장을 입어요. 이때까지 속죄제를 드린 거예요.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이제 번제를 드려요. 자신과 백성을 위해서. 자신을 위한 번제 제물은 뭐였죠? 수양이에요. 둘 다. 그걸 번제로 드리고 그 속죄 제물에 기름 화제를 드리고 그러면 이제 아사셀을 떨어뜨린 자가 그때쯤 돌아왔잖아요. 아사셀을 보낸 자와 속죄제를 드렸을 때 우리 저 사장할 때 배우셨지만 3가지 하나님 앞에 못 태우는 거 있죠? 가죽, 그 다음에 살, 그 다음에 똥. 그걸 짐 밖에 갖고 나와서 불사르게 돼 있죠. 그 불사르고 온 제사장, 이 두 사람이 옷을 빨고 몸을 씻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대속죄일의 하루는 이제 다 마감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서로에게 한번 설명해 봐요. 동이 틀 때부터 뭐 하는지. 자, 오늘의 본문이죠.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영원한 규례다, 영원한 규례다. 그 안에 7째 달 10일, 제가 속죄일, 스스로 괴롭게 하라,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 안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 중에 안식일. 그러니까 속죄일은 요일이 매년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일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3가지를 하죠. 첫째,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면 영혼이 굉장히 맑아집니다. 전 금식을 많이 했잖아요. 제가 이제 금식하면은 우리 사무장님이 그때는 왜 그런지 맨날 꼭 같이 와서 금식했어요. 진짜 하나 감시했나 봐요. 한 번은 금식을 하는데, 금식을 하면 이제 뭐 기도, 산책 기도, 묵상, 성경 읽기, 그 외에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제가 이제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는데요. 이게 맑아지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읽지를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쫙.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읽고 있는데 사무장님이 날 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사님인데, 전사님 성경을 왜 계속 넘기고 계세요? 그러더라. 심심해서 넘기는 걸 눈치챘어. 쫙 들어와요. 영혼이 굉장히 맑아집니다.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밖에 안 자요. 피곤하지 않습니다. 힘이 없지 피곤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말은 뭐예요? 성찰이에요. 인간이 제일 괴로운 일이 자기를 만나는 거예요. 평생 절대로 자기 안 만나요. 자기 안 만나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남의 탓하는 것이. 항상 남의 잘못은 얼마나 잘 보는지 몰라. 그렇게 말하는 게 몇십 배가 내 안에 있는데 그건 안 본죠. 그 다음에 일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집중하라는 거죠. 집중. 뭐에? 성찰하는데. 금식도 일하지 말라도 뭐예요? 성찰에 집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정결하게 된다는 거죠. 정결하면 묵시가 열려요. 정결의 반대는 욕심이에요. 욕심의 사람은 현실밖에 안 보여요.
욕심의 남편은 아내의 현실 가치밖에 안 보여. 이 돈이 되나 안 되나? 돈 좀 되세요? 이 욕심의 아내는 남편의 현실 가치밖에 안 보여요. 이거 욕심에 사로잡히면 현실이 전부잖아요. 현실 계산 대책. 그 굉장히 또 똑똑한 줄 알아. 마음이 깨끗하면, 여러분, 현실이 있는 이유는 현실이 있는 원인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예배의 현실 속에는 우리 각자 살아온 삶과 우리의 믿음과 어마어마한 실제가 현실 밑에 있잖아요. 깨끗한 사람에게는 묵시가 열려요. 현실만 보이는 게 아니라 현실이 있는 깊이가 보인단 말이에요. 만약에 아내가 아프다 그러면 저 아픔이 온 그 뿌리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면 사람은 저절로 사랑이 솟아나요. 아픔이 느껴지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가짜 몸을 얘기했지만요, 우리는 이 가짜 생각, 가짜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가짜 몸으로 살기 때문에 당연한 걸 전혀 못 누려요. 남과 남이 만나도 사랑하지 않겠어요? 남과 남이 만나도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지, 상처 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부부로 만나서 상처 내거든요. 왜 그래요? 가짜 몸이 되면요, 당연한 실제를 상실해요. 현실이 전부야. 다니엘서는 그거예요. 다니엘서는 그게 전부예요. 다니엘이 1장에 시작하자마자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욕심에서 정결해지니까 뭐가 열려요? 묵시가 열리죠. 묵시가 열리면 뭐가 보여요? 숨어 계신 하나님이 보이죠. 이 모든 실제 가장 깊은 뿌리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다니엘의 길은 그 바벨론 제국에 출세하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과도 길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꾀는 다 패하는데 다니엘의 지혜는 제국을 넘어서 쓰더라. 그게 다니엘서예요. 제가 이제 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얘기가 없겠지만 참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가슴을 열고 영어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그랬죠. 유대인들이 그런 박해 속에서도 이 세상 역사의 열쇠를 쥐고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1년에 한 번씩 용서를 해요. 이 사람들은 율법적인 용서예요. 우리가 하는 용서와는 차원 자체가 틀린 그런 용서임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적인 용서를 하는데도 그 용서 속에서 1년이 지날 때마다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핍박에 용서 없었으면 그 사람들 다 미치광이들 됐을 거예요. 그 사람들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이 용서가 없다면 유대인은 오늘까지 존재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 모진 박해와 상처 속에서도 그 율법적인 용서를 가지고도 땅의 권세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 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우리의 삶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용서가 없다는 말은 항상 탓하는 거죠. 두 가지겠죠. 다른 사람 탓, 상황 탓. 항상 탓을 하면서 살아요. 탓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마음이 편하든지 그러면 좋겠는데요, 탓하는데 마귀의 중요한 거짓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런 상황에 내가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것에는 내가 발휘하고 역사할 수 있는 다스림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Are you with me?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내가 이런 상황에 현재 나의 모습으로 있는 거 행복하세요? 행복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드물 것 같아요. 현재 이 상황에 내가 이 모습으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은 그 상황에 지금 내가 그 상황에서 반드시 창조할 수 있는, 새롭게 할 수 있는 역사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 한 번도 취소된 적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자,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어나 걷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쉬워질까요? 탓하면 쉬워지지. 내가 이런 건 때가 안 좋아서 그래. 때를 못 만나서 그래. 아, 내가 이런 건 말이지. 아,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예? 교육만 제대로 시켜줬어도 막. 그 사람은 또 교육시켰어도 공부 안 했을 사람이야. 예, 그렇지만 이제 탓이야 뭘 못하겠어. 자,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지금 그 말은요,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니까 조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용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굉장히 이상하죠. 하나님을 용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어려우면 제가 이렇게 표현하죠. 이학권이를 이 모습으로 만들고 이 시대에 이 자리에 보내신 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근데 내가 나 생긴 거 마음에 안 들어. 조금 더 잘생겼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설교 길게 해도 좀 덜 나무랄 거야. 그지요? 그지. 예.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머리만 조금만 좋았더라면. 예. 제가 머리 깎으러 갔는데 이렇게 좀 움직이세요. 근데 이게 잘 못 움직이니까 IQ가 70이 안 되는군요. 이러더라고요. 머리가 조금만 좋았으면 좋을 텐데. I am talking about we. 자기의 자기됨 받아들이신 분 있으세요? 내 모습 그대로, 내 생긴 그대로, 내 IQ, 내 한국 사람처럼 나의 모든 조건 그대로 나는 충분하고 만족하고 행복하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그러신 분 있다면 돈 벌려고 안 살아요. 자기를 누리려고 살지. 돈 조금 적게 쓰면 어때? 돈 적게 쓰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집 없는 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뭐 그렇게 자유한 사람은 또 집도 생기고 다 생깁니다. 그거는 생기는 이유가 없어도 상관없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럼 생기지도 않고 생겨야 고난이야. 그걸 못 받아들인 사람은 그냥 못 받아들이고 그냥 사는 게 아니죠. 그때부터 뭐를 해요? 자기가 자기를 만들죠. 자기가 자기를 만들어요. 어떤 자기를 만들어요? 복수하는 자기를. 하나님의 보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의 가짜 보복이 이루어져요. 뭔 줄 아세요? 이거예요. 부모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을 해줬더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사랑을 안 해줬잖아요. 내가 언젠가는 부모에게 보여줄 거라는 것이. 내가 한번 성공해가지고 언젠가는 부모에게 보여줄 거라는 거지. 내가 어떤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친구들에게, 선생님에게, 심지어 배우자 간에 나 만들려고. 그게 마귀의 거짓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즐길 수만 있으면 생수의 강으로 피어나는데 기독교라는 종교 왜 가져요?
나 만드는데 하나님 조수시키려고. 하나님 안에 자유 만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삶 전체가 저주가 되었어요. 그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에게 나는 항상 바꿔야 돼. 뭔가 더 멋있게 만들어야 돼. 뭔가 돈을 좀 더 벌어야 돼. 뭔가 성공을 더 해야 돼. 그 다음에 우리의 상황은 받아들여? 상황 안 받아들이지. 상황도 이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항상 바꿔야 돼. 마누라 바꿔야 돼. 마누라 바꾸는 건 내 상관 안 하는 게 있지만, 목회자 빨리 바꿔야 돼. 바꿔야 돼. 누구로? 설교? 바꿀 기회 드리겠어요. 곧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이거 어떻게 고치죠? 이거 어떻게 고쳐요? 내가 나인 것이 싫어서, 하나님이 창조한 내가 싫어서 세상 거짓에 속아서 나를 바꾸려는, 나를 뜯어 고치려는, 내 상황은 전부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나의 세계는 전부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 이 거짓 어떻게 고쳐요? 이 거짓, 나 존재와 내 삶을 내 스스로 저주로 만들어버린 이 거짓을 어떻게 고치느냐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용서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용서하게 만들어요. 우리 히브리서 10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때로부터 하나님을 피하고 있어요. 기독교 종교 생활을 왜 합니까?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니까 여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피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언제든지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말해요.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잠깐, 마음의 뭐를 받았어요? 뿌림을 받았어요. 지금 대속죄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뭐를 했어요?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대제사장이 피 뿌린 후에 나와서 뭐 했다고요? 목욕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졌다고요? 양심의 악을 깨달았어요. 양심의 악을. 우리는 양심이라는 건 다 선한 거라고만 생각하잖아요. 양심대로 산다. 저 참 양심적인 사람이다. 뭐 이러잖아요. 맞아요. 우리의 양심은 착하려고 엄청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렇게 착한 사람으로 안 봐준다고 화가 나가지고, 예? 착하지를 말든지 그러려면. 양심의 악이 있어요. 양심의 악은 뭘까요? 착하고 깨끗하고 법대로 살려고 하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 양심의 악이 있어요. 그 악이 뭘까요? 나를 용납 못해요. 나는 더 잘생겨야 돼. 나는 더 성공해야 돼. 내 키는 더 커야 돼. 작아야 돼. 내 베들레헴 받아들일 수 없어. 잘하라는 영성은 안 잘하고 왜 베들레헴이 잘하는 거야? 아침에 또 양복 입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정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십자가를 만나야 되는데요. 십자가를 보여주면 또 내가 나를 만드는 도구화 시켜버려요. 왜 십자가까지도 도구화 시키는가? 이 에고의 무지막지한 거짓. 에고가 싱싱하게 살아있으니까. 에고로 예배하니까. 에고로 찬양하니까.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에고가
어디에서 무너지죠? 용서할 때예요. 용서할 때예요. 항상 탓을 했어요. 근데 용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용서한다는 것은 이 일에, 이 삶에 내가 이렇게 아프고 상처를 받고 이렇게 약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 속에서 이것을 딛고 넘어서 나아가는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이 선포가 용서예요. 그러므로 구약의 속죄일 전통이나 신약의 전통이 모두 하나님의 죄사함이 먼저입니까? 우리가 하는 용서가 먼저입니까? 용서가 먼저예요. 용서가 먼저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했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라 그게 없어요. 너희가 먼저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 용서 없다. 주님의 기도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마가복음에서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그래야 아버지의 용서가 너에게도 임한다. 누가복음 6장 37절은 클리어,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요. 신약 서신에 와서도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용서, 우리가 하는 용서라는 건 뭐 너가 죄가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죠. 우리가 하는 용서는 이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모습이다. 너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다. 너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뭐 감정이다. Whatever it is. 그렇지만 네가 내 기분 좋게 해줘야 그 다음에 내가 내 자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네가 무슨 일을 하든 이 상황, 이 조건, 이 모습 속에 내 생명의 역사를 사는 주권은 나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그래서 팀쉘이에요. 팀쉘. 3장에서 인류가 범죄했잖아요. 근데 4장에서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팀쉘. 팀쉘. 우리 옆에 성도님에게 팀쉘. 아버지가 나로 인해서 담당하신 그 고통을 만날 때만 이해해서가 아니고요, 이제 알아서가 아니고요, 나의 나됨을 비로소 받아들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사랑 아니에요. 우리 종교적 도구죠. 우리의 생존 지키려는 종교적 도구죠. 교회를 다니지만 삶이 새로워질 수가 없지요. 약간의 마음의 평안이나 위로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생각의 거짓 지식들을 쌓을 수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창조한 내가 피어나는 이 신비는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이 아버지가 내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이고가 내려져야 됩니다. 이고를 가장 쉽게 내려놓는 방법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남편이십니까? 아내를 한번 용서해 보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아내이십니까? 남편을 용서해 보십시오. 이 거짓자가 대번의 힘을 잃습니다. 그때 그 마음이 십자가를 만나면 평생에 한 번도 용납하지 못한 나는 항상 더 잘나고 더 훌륭하고 더 멋지고, 그 허상이 사라집니다. 비로소 생명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